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주제는 가늠한 여인이 생수를 마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7장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해 봤듯이 초대이면서 명령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만일에 메시아라면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텐데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안다, 이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으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율법이라든가 메시아가 어디서 올까, 외형적인 것, 형태적인 것, 드러난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쟁을 그들은 끝내고 자기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거기서 거처하시지만 기도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심신의 훈련, 편안함, 영적인 그것이 동시에 훈련이 되는 아마 그런 그 과정을 그쪽에서 겪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으로 가셨다가 지금 새벽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지요. 본문의 지금 여인은 우리가 결론적이지만 자신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엄청난 죄명인 양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죄를 지으나 율법만 믿고 죄를 지으나 뭐 다 그게예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가져오는 이 한 이례적인 사건, 범죄라는 한 가지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해 가야 할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초청한 것에 대한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은 본문의 여인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먼저 율법에 고발당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 또 한 번 상기시켜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하신 거지요. 여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8장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했지요. 아마 이런 간음한 장면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다 이거 보고 있었다, 아니면 음모로 꾸몄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율법이에요. 사회적 제도예요. 이런 걸 딱 놓고 그렇게 해낸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불법한 대통령이나 왕들은 이런 수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든 수치를 준다. 우리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간음이라는 조건에는 맞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첫째는 본인도 수치고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준다. 결코 예수님은 이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간음 행위, 성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을 이렇게 보면은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된 거지 그 자체가 용납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형제들에게도 그 7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간음한 여인,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 관심도 안 뒀을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사탄이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찌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이용하시는지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음이라는 건 인간적으로는 정해진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간음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긴 것은 모두 간음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신이나 재물이나 기타 세상의 명예나 이 온갖 것과 교제를 하고 밀접한 관계를 나눈 게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 이 간음한 여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습관처럼 다른 것들에게 접붙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이렇게 된 거죠. 수치를 느낄 줄 알고 남자들은 이런 거에 수치를 잘 못 느껴요. 좀 잘못된 존재들이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 당당한 걸로 알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서 이것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나마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라 이럽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래, 맞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해서 여인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로마법에 어기거든요.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의 법정에서는 로마 재판장이 아니면 사형을 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재판장을 이용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따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형 언도를 내버리면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나중에 살인자로 몰아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지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런데 이 고발의 이유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야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대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앉아가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요거를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트레트라는 학자는 그 첫 번째 글은
첫 번에 앉아 쓰신 것은 출애굽기 21장 1절이 아니겠나.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질문을 그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앉아가지고 쓰신단 말이야. 그거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트라크라는 학자는 말이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슨이 요한복음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전통적인 주장을 주장해요. 두 번 다 똑같은 걸 썼다는 거야.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을 썼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주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특히 핵심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다가 예수님이 쓰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보고 나서 떠난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쓰셨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그때 뭘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죠. 막 그때 가서 알기로 하고 어쨌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고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추측하면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가 쓰지 않았을까? 다 죄 짓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건 구약의 성경일 것이다. 이게 저는 옳다고 봐요. 어쨌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이죠. 그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나타나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글 쓰시고 이러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져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피메는 에로톤테스 아우톤. 에피메는 이거는 메노가 머무르다 그런 거예요. 쭉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죠. 에피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로톤테스 질문하면서 이 말이죠. 그에게 질문하면서 쭉 그러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끝내지를 않는다 그 말이 계속 묻는 거야. 아마도 내가 볼 때 여러 사람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막 강요를 한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계속 떠든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호 아나 마르테 토츠 회몬 프로토스톤 리선 에피 아우테 발레토가 던지다 이 말이 발로.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그녀에게 던져라. 이건 톤 리슨 돌이거든요. 프로토스 먼저 이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호 아나마르테토스. 이게 하마르티아 이건 죄거든요. 하마르타노 그러면 이건 죄지타예요. 하마르타노 동사가요. 그런데 아나마르토 이게 부정이 아가 오는데 발음상 이게 니가 왔거든요. 애니 왕 영어로는 애니인데 니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명사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죄 없는 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철학자들이나 조금 자기 교만하게 한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아닐까. 또는 남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죄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이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쓰실 때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계속 떠들고 있다가 말이죠. 결국에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여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온 대나 이걸 보기로 하죠. 일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습니다. 우리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애써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애써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연물이 있고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학 사상을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모른다 하면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인에게 둘이 남았을 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또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하나는 긍정으로 물었고 하나는 부정의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죠? 네가 한 죄를 너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해야 돼. 왜 네가 고발당했지? 정죄를 왜 했지 그들이? 이런 얘기죠. 다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여인이 틀림없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우데이스 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답을 하거든. 없나이다. 이게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무언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야죠. 이게 죄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데 에오세 카타키리노 크리노 이게 심판하다 이거예요. 카타는 땅 아래로 내려서니까 착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한다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용서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적 논리로 칭의라는 것이지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이 한 것은 온갖 수치와 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결국 죽은 거지요. 우리가 정죄받는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말이죠. 이 여인이 당했던 온갖 수치 그 장면 아마 여인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의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여인이 더 올바랐을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판사나 검사는 무조건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죄수는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더 의로운지는 모르잖아요. 반드시 판사와 검사가 옳은가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아포투닌, 메케티, 하마르타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여기 아픈데 지금부터 투는 닌 이러면 이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메케티, 하마르타네 죄짓지 마라. 여인이 죄 안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여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녀 자신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그 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우리 하는 일이 의롭다 전가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전도한다면 죄 없이 의를 행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이지. 이게 우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이 여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죄일지라도 내가 전부 용서하고 대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한편에 지금 구속의 과정이, 우리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정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